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진짜 잘 지내신 것 같네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를 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번 주보다는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제 신발이 가벼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번 주보다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왔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무엘하 13장 말씀은요, 어쩌면 11장 말씀 12장 말씀보다도 더 무거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왕궁 안에 숨겨진 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일 수 있는 죄, 그리고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고통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은요, 다윗의 집이라고 해서 죄를 덮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왕가라고 해서 그 죄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는 왕궁 안에도 들어갑니다. 죄는요, 믿음의 가정 안에도 들어갑니다. 죄는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포장하여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죄 앞에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그 침묵은요, 더 큰 비극을 낳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갑자기 등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장인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서 다윗의 어두운 이야기 이후에 오늘 본문 13장에 사건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다윗의 집안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지만 죄가 남긴 상처와 결과는요, 결코 가볍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자기 집안의 죄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는 담대했지만 자기 아들들의 죄 앞에서는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왕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인간 가정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인간 지도자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사무엘하 13장은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다윗의 집에도 이런 죄가 있다면 우리 가정은 괜찮은가? 다윗 왕궁에 이런 침묵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괜찮은가? 다윗도 죄 앞에서 무너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그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큰 왕,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죄를 덮지 않으시고 상처 입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자기 백성을 진리와 은혜로 회복시키는 참된 다윗의 후손인 바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1절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라고 말합니다. 1절에 암논은 누구일까요? 그는요, 다윗의 장남이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복 동생 다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사랑, 하지 말아야 할 사랑, 그리고 율법적으로 금지된 사랑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라고 이복 형제 간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명기 22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요,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범하는 것에 대한 율법은 특별히 엄중한 벌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논은 동생 다말을 이성적으로 좋아하였으니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나답, 암논의 친구이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심히 간교한 자라고 소개가 됩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는요,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요, 요나답은 성경에서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아주 나쁜 놈이다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심히 간교한 자였냐면요, 범죄 행위임을 알면서 그 범죄 행위를 하라고 암논에게 그 방법을 세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요나답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요나단.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다윗의 친구였으며 사울에게 쫓길 당시 다윗을 여러 번 살린 인물이었습니다. 이름이 한 글자 차이인데 이렇게 친구의 인생을 살리거나 아니면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에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붓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안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요나답의 간교한 지시대로 암논은요 아픈 척하며 아버지 다윗에게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라고 부탁을 했고요. 다윗은 사람을 보내 다말을 암논의 집으로 오게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요, 어찌 보면 다윗이 의도하지 않았던 암논의 범죄에 다윗이 개입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후에 발생되는 압살롬의 범죄 때에도 자신도 모르게 개입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어쩌면 다윗 가문의 재난이 다윗 자신의 범죄, 즉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말은요 암논의 집에 와서 과자를 굽고 그 과자를 암논에게 주었지만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내쫓습니다. 이는 병이 더 악화된 것처럼 쇼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이상하지 않음을 이상하게 보이지 않도록 꾸몄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행동은 간교한 요나답의 아이디어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폐쇄된 공간 안에 다말과 단둘이 있도록 성공한 암논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복누이 다말은요 어머니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 즉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고 순종하는 자였음을 12절과 13절에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암논은요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자, 어찌 보면 정신병적인 집착과 올바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자였고 결국 동생을 겁탈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15절에서 22절 또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입니다. 그래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오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고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어 문빗장을 내니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변장하는 것이다.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리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허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니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런 정신병적 집착을 보였던 암논이 여동생을 겁탈하자마자 누이를 거부하고 쫓아내고 갑자기 거리두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리두기가 이전의 집착보다 더 심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이에 다말은 16절에서 암논에게 말합니다. 이는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사실 다말을 쫓아보내는 것은요, 이혼하는 것과 동일한 굴욕과 수치의 삶으로 내팽개친 것으로 친형제 관계만 아니었다면 율법적으로는요, 죄를 범한 남성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결혼을 해야 할 상황인데 암논은 그런 책임감도 없고 의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큰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이전의 행동이 다말의 육체를 농락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다말의 영혼을 농락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암논은 다말을 내쫓게 되고 다말은 출가하지 않은 공주의 상징이었던 채색 옷을 찢고 재를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자신의 손을 머리 위에 얹음으로 자신의 수치스럽고 비참한 현실에 대해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압살롬이 자신의 친누이 다말이 당한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상하리만큼 차분합니다. 요압 같은 사람이었다면요, 당장 칼을 들고 요나답의 머리를 베어버렸을지 모릅니다. 암논의 머리를 베어버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다말에게 잠잠히 있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어쩌면 아버지 다윗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두고 보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암논에게 복수할 좋은 묘책이 떠오를 때까지는 경거망동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은요, 암논에게 전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채 2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기회를 기다리는데 이는 압살롬이 냉정하고 차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이의 일에 얼마나 분노했고 복수심이 얼마나 차올랐던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버지 다윗도 이제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을 알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분노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언급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반드시 암논을 처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 오히려 아무 일 없던 듯이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렇게 묻혀진 사건, 지나간 사건이 훗날 엄청난 비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지 다윗은 상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 이후 시작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논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로 요약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죄는 사랑의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한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는 사랑의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한다. 1절을 다시 보면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것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입니다. 집착입니다. 상대를 인격적으로 보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암논과 다말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남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암논과 다말은 아버지가 같은 이복 남매였습니다. 그러므로 암논이 다말을 향해 품은 마음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야 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감정을 진리처럼 여겼습니다. 자기 욕망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강한 감정이 곧 옳은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2절에 암논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자 병들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강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감정이 깊다고 해서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종종 인간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너도 나를 이해해야지. 우리 사이인데 뭐가 문제냐. 그러나 감정을 자극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참된 사랑에 대해 언급합니다. 참된 사랑은 인내합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를 살립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를 존중합니다. 참된 사랑은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불의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암논의 사랑은요, 다말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말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말을 평생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쓴 큰 죄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욕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을 말씀보다도 더 앞세우고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을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자입니다. 근데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내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 감정과 욕망이 말씀보다 앞지르려고 할 때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약자를 고립시키고 무너뜨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는 약자를 고립시키고 무너뜨린다. 3절을 보면 유나답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성경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를 심히 간교한 자라고 묘사합니다. 좋은 친구는 죄를 막아줍니다. 좋은 친구는 잘못된 마음을 말씀 앞에 세워줍니다. 좋은 친구는 우리가 욕망에 끌려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조언해 줍니다. 요나단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답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암논에게 다말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실행할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말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암논의 집에 갔습니다. 그녀는 속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병든 오라버니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그 선함을 악용했습니다. 하지만 암논이 다말에게 죄를 행하려 할 때 다말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은요, 죄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수치를 남기고 암논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죄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죄는 피해자의 호소를 듣지 않습니다. 죄는 자기 욕망만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절대로 다말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다말은요, 죄인이 아닙니다. 다말은 피해자입니다. 다말은 속았습니다. 다말은 저항했습니다. 다말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암논이 듣지 않았습니다. 교회 역시도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왜 거기 갔느냐라고 먼저 묻기 전에 죄를 행한 사람의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왜 더 저항하지 않았느냐라고 묻기 전에 먼저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죄를 행한 자의 악을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 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조금 전까지는요, 암논이 다말 때문에 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망을 채운 후에 그는 다말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이것이 죄의 속임수입니다. 죄는요, 처음에는 만족을 약속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이것만 내 손에 있다면, 이 욕망만 채우면. 그러나 죄의 끝에는요, 만족이 없습니다. 죄의 끝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죄의 끝에는 수치가 있습니다. 죄의 끝에는 버림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는 범죄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결과였습니다. 19절을 다시 보면요, 다말은 재를 머리에 덮어쓰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부짖습니다. 그녀의 채색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옷만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삶이 찢어졌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찢어졌습니다. 그녀의 존엄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다말의 울음을 확실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은요, 다말의 찢어진 옷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은요, 다말이 뒤집어진 그 죄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수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해자의 울음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궁 안에 있는 죄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 묻힌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직접적으로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그런 평안과 안정이 있는 곳, 사랑과 정의가 동시에 실현되는 그런 모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죄의 방치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죄의 방치가 될 수 있다. 이제 본문은 압살롬과 다윗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20절에서 압살롬은 다말에게 말합니다.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겉으로 보면요, 위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말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다말이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리라라고 표현합니다. 압살롬은 다말을 데려왔지만 다말의 고통을 참되게 회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암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요, 용서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22절은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으로는요, 복수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암논을 실제로 죽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의 반응도 나옵니다.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은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가 어떤 공의로운 조치를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화는 냈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언약 공동체의 책임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왕궁을 다스리는데 실패했고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침묵을 봅니다. 하나는 다윗의 침묵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침묵입니다. 또 하나는 압살롬의 침묵입니다. 복수를 키우는 침묵입니다. 사실 이 침묵, 이 두 침묵은요, 다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이 언제나 지혜는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언제나 평화는 아닙니다. 죄 앞에서의 침묵은요, 때로 죄를 더 키웁니다. 피해자의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가족의 일이니 덮자. 교회 이름이 있으니 조용히 하자.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좋게 좋게 넘어가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침묵이 정말 사랑인가? 그 침묵이 정말 평화인가? 그 침묵 속에서 누가 보호받고 있는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공동체의 체면인가? 하나님의 공의인가? 여러분, 교회는요, 죄를 덮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을 회개로 부르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권징입니다. 교회의 권징은요, 잔인한 체벌이 아니라 권징은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으로 보호하는 질서입니다. 바로 사랑의 질서인 것입니다. 권징은요, 죄를 죄라고 부르고 회개를 요구하며 약한 자를 보호하는 교회의 공적 책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노했고 침묵했습니다. 자녀의 죄를 공의롭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가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인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요, 결국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도 자기 죄의 열매 앞에서 무너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큰 왕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지만 다윗보다 더 크신 분, 권력을 자기 욕망으로 위해 쓰지 않으신 분, 죄를 덮어두지 않으시고 그 죄를 위하여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신 분, 상처 입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오시는 분,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암놈과 같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약자를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상처 입은 자를 침묵으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수치당한 자를 침묵으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조롱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수치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로 수치당한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상처 입은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숨겨진 죄를 십자가의 빛 아래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거룩한 공동체로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죄를 대충 덮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실을 드러내고 죄인을 회개로 부르며 상처 입은 자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우리는 피해자에게 성급한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말한다고 해서 정의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말한다고 해서 회개 없는 화해를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요, 값싼 덮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겨지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하신 엄청나게 큰 죄의 값을 치르신 은혜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이런 비극적인 결과는 다윗의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대가가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처럼 자신의 아들이 이복누이를 범하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듯이 훗날 또 다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를 범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첫째 아들 암논의 범죄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 자신의 자식들에게 따끔하게 처벌하지 않았던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녀 교육에 대한 큰 실수였고, 그 후폭풍이 자녀들의 죽음을 초래하는 일로 번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사랑의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둘째, 죄는 약자를 고립시키고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상처 입은 자의 목소리를 지우지 말고 보호하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죄의 방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를 덮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리와 사랑 안에서 회개와 회복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암논과 같은 욕망을 꺾어 주옵소서. 주님, 다윗처럼 분노만 하고 침묵을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모로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죄를 덮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리와 은혜 안에서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서 하나님은요, 눈물 속에, 정말로 침묵 속에서 흘리는 그 고통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더러운 죄악을 반드시 드러내시며 수치당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다말과 같이 상처 입은 자를 외면하지 않고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암논의 욕망, 요나답의 간교함, 다말의 고통, 다윗의 침묵, 압살롬의 복수심을 보며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말씀의 빛으로 드러내 주옵소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을 회개하게 하시고 감정을 진리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죄를 덮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죄를 다루고 죄인을 회개로 부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참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우리 교회를 친히 다스려 주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악된 인간의 그런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 얼마나 양심이 없고 얼마나 나라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로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정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정말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욕망과 욕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진리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정말로 다말과 같이 우리 주위에 정말로 상처 입은 자들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상처 입은 자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직장 생활하면서 또한 이 사회에서 상처 입은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자들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왜 그 자리에 갔느냐라고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 정말로 그런 분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안고 품고 약자의 편에 서서 정말로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머리 되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여러 인물들의 정말로 행동을 보면서 정말로 먼저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암논의 욕망, 요나답의 간교함, 다말의 고통, 다윗의 침묵, 압살롬의 침묵, 복수심, 이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악인가 정말로 깨닫게 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런 죄악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정말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깨트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말씀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정을 진리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죄를 덮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서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상처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정말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정말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고 또한 우리가 각 지체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주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정말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약자의 그 마음을 어루만지며 정말로 죄를 그냥 덮지 않고 정말로 회개로 이끄는 우리 교회가 되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